저희들을 대림절 첫 번째 주일로 오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찬양하리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죄와 어둠으로 가득 찬 땅에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오늘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 오심을 기다림의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등불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연락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서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비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에 지은 죄를 침묵 기도로 고백드리겠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내게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는 말씀을 의지하여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신실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11월의 마지막 주 대림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립니다.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세상에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짐을 내려놓고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해의 끝자락 새로운 영적 절기의 문 앞에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주님 은혜에 찬양하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대림절은 기다림의 계절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시려는 참된 평화와 구원을 사모하며 준비하는 진리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분쟁과 전쟁, 경제적 불안과 정치적 혼란 속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공동체 간의 대화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부의 양극화와
이념과 세대 간 갈등으로 사회적 불신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먼저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며 상처받은 이웃에게 따뜻한 손을 내미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 덕고 노인 급증과 청년 일자리 부족 등 풍요 속에 빈곤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변 개발도상국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코리안 드림의 꿈을 안고 취업하여 열악한 환경 속에서 겨울을 맞고 있습니다. 사회적 사각지대에서 물가 상승과 고용 불안으로 불안에 떨고 있는 이웃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사회 곳곳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안전사고로 인해 노동자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어 살만 나는 세상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봉사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찬양하는 손길과 주방 봉사와 차량 봉사, 방송실과 청소 봉사까지 그 수고가 헛되지 않고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주의 평강으로 안아주시고 감사와 사랑이 넘쳐 흘러 주님이 중심되는 가정, 부모는 믿음이 본이 되어 자녀들은 믿음으로 자라서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가문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어 그 입술을 통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심령이 회복되어 듣는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새 힘을 얻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여러 가지 질병으로 병상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정서적, 영적 어려움을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우울과 불안이 아닌 새 힘과 밝은 마음으로 달리다 꿈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지친 신앙생활의 활기가 되찾고 다가올 새해를 새 믿음으로 준비하는 힘을 주시길 바라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에스라 9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이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약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고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주님만 의지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저희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한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주님 뒤에 감춰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만 증언케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두고 보기 아까운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 아까운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즘에 그 아파트에 나타나는 현상이 옆집에 누가 산지를 잘 모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서로 간에 별 관심이 없이 바삐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 얘기는 사건 사고가 일어나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로 우리는 선을 긋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책상에 같이 옆 친구하고 책상에 선을 딱 긋고 넘어오지 말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이웃과 이런 선을 긋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아닌가. 그래서 이 사회 구조는 불신, 집단 이기주의, 내 선을 넘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그 집단들, 어떤 특정한 공동체, 집단들은 자기 이기주의로 빠지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상 모든 사건, 일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그런 모습으로 치닫는 인류가 그동안 인류 역사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 그런 독특한 현상이 오늘 21세기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도 사건 사고가 터졌어도 그런가 보다 하고 별로 마음 아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일에 공감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점점 더 되어져 가고 있지 아니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원래 다른 사람도 다 그래 라는 생각, 이 정도쯤은 내가 해도 돼, 더 큰 교회도 다 그렇게 하는데 왜 우리 교회만 힘들게 그걸 해야 돼 라는 생각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거나 또 그 사이에서 헷갈리고 있는 그런 시대로 점점 빠져들고 있지 않는가. 이런 모습들은 어떤 문제보다 사실은 더 심각하게 크게 부상하고 있는 문제가 아무 반응이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느낌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보다 훨씬 더 크나큰 문제인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안내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9장 전체적으로 흐르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심각한 죄악에 머물러 있는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질 때 모두가 다 무감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떨면서 남아있는 사람들, 그 무리들이 있다는 겁니다. 본문 4절에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바라봤을 때 죄악된 그런 일들 속에서 그 말씀의 기준으로 놓고 떨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 안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죄를 철저하게 깨닫고 알고 그리고 그 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나고 용서와 구원의 은총이 임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에스라서를 묵상하였듯이 1장에서 6장까지는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7장 이후로부터 있는 말씀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참 수년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그 말씀을 동일한 에스라서에서 전혀 다른 역사적인 배경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세워졌지만 말씀의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무너져버린 그런 상태인 겁니다. 이방 여인들과 혼인을 하고 그들을 며느리로 삼고 그들의 신앙, 그들의 신 우상, 그들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받아들이기 시작하게 되어져 버린 겁니다. 이웃집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하나님도 같이 섬기고 저 이웃집 사람들이 그거 보니까 훨씬 더 우리보다 부자로 잘 살아가는데 다 그러는데 내가 무슨 용가리 통빼라고 내가 굳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필요가 있어 라는 모습으로 그들의 생각, 그들의 문제로 보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스며들어 버리기 시작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또 크나큰 문제 하나는 2절 하반절에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 앞장섰냐면 방백과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그런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회의 리더급에 해당되어지는 사람들, 지도자들, 지휘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 좋지 못한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의 문화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는 겁니다. 에스라는 이 얘기를 듣고 옷을 찢고 수염을 뜯으며 울며 통곡하면서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 선지자인 겁니다. 왜냐하면 지배층들이 어떤 무엇을 하면요, 보통 사람들은 그 지배층들의 문화가 좋은 줄 알고 쫓아갑니다. 그래서 유명 인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연예인들, 이름이 널리 퍼진 그런 사람들이 어떤 죄를 만들어내게 되어지면 그것은 구조 틀을 만들어버리고 그것은 그 시대의 문화를 창출해내는 나쁜 선동자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회의 소위 지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들의 삶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방백과 지도자들이 그런 일에 죄를 짓는 일에 앞장서기 때문에 에스라는 옷을 찢고 수염을 뜯으며 울며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모름지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야 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모델이 되어져야 하는데 백성들 앞서서 타락한 죄의 모습의 선두주자로 그들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보다 먼저 지도자들의 회개를 하나님은 요청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통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이 일어나자 오늘 본문 4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 죄 때문에 떠는 자들이 에스라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여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알게 되어진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사람들, 말씀으로 인하여 심장이 떨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마음이 긴장이 되고 떨리는 그런 사람들이 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무리들이 에스라 주변에 모여들고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 여기서 떨다 이 말의 뜻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우리는 지진을 체험하지 못했잖아요. 지진을 체험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니까요, 정말 공포스럽대요. 이 지축이 흔들린다. 우리는 그걸 이렇게 귀로만 들었잖아요. 몸으로 체험하기 쉽지 않잖아요. 우리 지역 자체가. 그런데 그 지축이 흔들리는, 지진이 흔들리는 한복판에 있었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그게 그렇게 공포스럽대요. 어마어마한 두려움과 무서움이 엄습해 온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떨다, 떠는 자, 이 떨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그렇게 에스라 주변에 모여들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들 떠는 사람들, 그 시대의 타락상을 보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인 겁니다. 에이, 저 지도자들도 하고 이웃 보니까 다 그렇게 하는데 라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대로 가면 하나님의 심판이 지축을 흔들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 있다라고 자각하는 그 사람들이 에스라 주변에 모여들고 있는 겁니다. 죄의 어떤 현상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무시합니다. 에이, 이웃도 다 하고 주변 교회, 더 큰 교회 교인들도 다 그렇게 하고 남들도 다 하는데 라고 합리화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먹고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어쩔 수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이방인들과 같이 섞여 사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고 훨씬 더 잘 먹고 잘 사는데, 어떤 지도자도 다 하는데 내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2500년 전에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 말씀 때문에 떨며 에스라 주변에 모여드는 그런 사람들이 또한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그렇게 세상과 점점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연스러운 그런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런 상황 속에서 말씀의 찔림을 받고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이대로 가면 안 된다고 느끼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림으로 있습니까? 안 그러면 목사님 또 오늘 한 말씀 하시네 라고 생각하면서 있는 구경꾼으로 앉아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오늘 이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 말씀을 들을 때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오늘 목사님 설교가 또 내 속을 좀 상하게 하네. 오늘 목사님 설교가 나를 또 화나게 하네. 상처가 되네. 혹여 이런 모습으로 말씀 앞에 여러분들은 서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문제가 없는 사람이거나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보고 마음이 떨리는 사람, 말씀을 사모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 아멘. 예배, 새벽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안 들으신 분 혹시 계세요? 다 들었다고 지금 계산이 됩니다. 손 안 드시니까. 아멘, 아멘? 모르시는 분은 금요일 날이든가요? 금요일이에요? 목요일이에요? 금요일 새벽 시간 예배를 꼭 보세요.
다른 건 몰라도 금요일 날 새벽 시간 예배를 꼭 보세요. 왜 아멘 아멘 하는지 거기에 설명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앞에 또 세상에서 일어나는 문제 앞에 떨리는 마음, 그것이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앉아 있다가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는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드는 것이 에스라입니다. 느헤미야도 비슷한 그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고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선지자는 변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끄러움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라가요, 학사 겸 에스라, 제사장 겸 선지자인 그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까? 우상 숭배한 사람이요, 에스라가? 그렇지 않아요. 며느리를,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는 이 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바로 에스라인 겁니다. 그는 죄를 지은 장본인이 전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우리의 허물이 커서 라고 그는 지금 그 죄를 자기의 죄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공동체 전체가 짓고 있는 그 죄를 내 죄악으로 동일시하고 있는 지도자의 모습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좋지 못한 죄의 현상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무엇 하고 대응을 하고 어떤 눈으로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특히 자녀들의 문제가 발생되어졌을 때 남신도 여러분은 혹시 아내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당신은 뭐한 사람이야? 집에서 애 키우는데 애가 왜 이래? 혹여 그렇게 얘기한 기억은 혹여 없습니까? 교회가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우리 목사님이 문제야, 아니 우리 장로님들이 문제야 라고 다른 사람을, 아니 어떤 그 집사가 문제야 라고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되어졌다라고 혹여 얘기한 기억은 없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아니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저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나로부터 죄는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의 이 문제는 저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교회의 이 문제는 제가 기도하지 않은 책임이고 문제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질 때 성령은 그 기도부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죄의 문제만 다루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또 다른 귀한 은혜도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6절에 죄악이 너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쳤습니다 라고 그 죄악이 하늘에까지 올라가게 되어졌음을, 그 죄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작게 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늘에 닿을 만큼 크나큰 죄임을 오늘 에스라는 알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고백도 하고 있는 겁니다. 9절에 보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회개는 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 믿음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를 항상 우리에게 제시하고 안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죄나 다른 사람에게 죄의 문제를 발견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잘못과 죄를 보게 되어질 때는 절망을 하거나 혐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희망이 없어. 나는 답이 없는 인간이야. 나는 끝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 죄를 죄로 보지 않고 그 죄 위에 죄를 또 다른 죄를 하나 더 씌워버리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를 크게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미처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머물러 버리는 그런 모습. 에스라의 기도는 죄의 심각성을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여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그 삶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위에도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총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짚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8절에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조상적부터 지어온 그 죄를 지었음을 문제를 정확하게 직시하고 있는 에스라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들의 손에 넘겨지고 이방 나라에 끌려가게 되어지고 칼과 그리고 수치를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음을 분명하게 직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인데도 지금까지 살아 있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전을 짓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심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영원히 죽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변 강대국들의 위협이 있음에도 죄의 문제가 아직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았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을 짓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임을 오늘 에스라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는 이 좋은 예배당에 나와서 믿음의 식구들과 같이 손을 잡고 기쁨으로 얼굴을 맞대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할 것은 그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8절에 독특하고 재미있는 문장이 나옵니다. 우리를 그 거룩한 초소에 못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못, 여기서 얘기하는 못은 맨 처음 성전은 성막이었죠. 텐트예요, 텐트. 텐트를 치고 텐트가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게 못이에요, 못. 성경 그걸 못으로 번역해놨는데 말뚝입니다, 말. 말을 받고 텐트를 고정시켜 냈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에 끌려가 죽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못과 같이 흔들림 없이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까지 임하게 되어졌음을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뚝 못인 것입니다.
이 못이 굳건하게 박혀 있기에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9절에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시지 잊어먹지 아니하시는 완전한 해방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와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오늘 본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 주변의 환경이 지금 성전을 지었지만 성벽은 아직 짓지 못한 상태인 겁니다. 에스라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이 은혜, 이 신앙의 자세, 태도, 오늘 우리의 삶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내가 갚아야 할 채무, 빚도 있습니다. 내 건강이 온전하지도 못한 상태에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내 자녀들의 앞날의 문제가 다 완벽하게 해결되어 있지 않는 상황일 수도 있다고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이곳까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절망과 낙심과 포기, 이런 사탄의 단어들이 계속 그 죄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예배를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귀한 신앙의 고백. 오늘 목사님 설교 한 편 들으러 가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말씀인가라고 하는 사모하는 떨리는 마음으로 대하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들의 태도. 오늘 성경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서로 탓하기보다 회개하고 용서하고 격려해내는 그런 분위기. 부모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위해 제가 먼저 무릎 꿇겠습니다. 시작. 넉넉고 있다가 시작하니까 정신이 빡 드십니까? 교회 안에 연약함이, 믿음의 식구들의 죄악이 보일 때에 비난의 자리가 아니라 중보의 자리로 우리는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왜 이러냐가 아니라 성도로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사람을 다 쓰시는 것이 아니라 떨리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사람, 그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작은 무리 같지만 그 작은 무리 몇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그 사람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안정을 점점 더 회복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 세상을, 그리고 인류 전체의 세상을 바꾸어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에스라는 그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죄와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꿈꾸며 소망하며 중보하는 중보자로서 그는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죄를 당신의 죄로 끌어안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입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흔들리지 않는 못을 주님 앞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에스라와 함께 동하고 울었던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은혜의 소망을 꿈꾸며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 저희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죄를 바라보며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그때에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신 주님, 우리 가정을 위해 내가 먼저 무릎 꿇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내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귀한 소망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이 귀한 깨달음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높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님, 이 시간 떨리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소중한 예물을 바칩니다. 우리의 수고와 땀이 깃들인 소중한 예물을 바칩니다. 기쁨과 감사로 또한 봉사하고 헌신하는 소중한 손길들 주님 앞에 또한 바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연락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과 예물의 손길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치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한 손길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에 2025년 결산 2026년 예산에 대한 심의가 있습니다. 예고 광고입니다. 오늘 예배구의 구역원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교회 김장은 다음 주 지난 목요일 토요일이 있습니다. 일정 조정들에서 같이 이 1년의 음식을 준비하는, 반찬을 준비하는 귀한 시간에 남신도 여신도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AI 교육 1월 12일 매주 월요일 4번 선착순 사정을 합니다. 4번 두세 시간 정도 합니다. 저녁 7시에.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낳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 여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고심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말씀을 들을 때 사모하고 떨림으로 맞이하여 내 죄와 공동체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내 죄와 영혼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의 못에 붙들려 내가 먼저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심령 위에와 군문의 다른 도시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앞날 위에와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의 건강 회복 위에와 멀리 해외까지 나가 있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